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사랑의 모든 동물들 이름을 하는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고, 또 식물들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은 그만큼 능력이 위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상당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으나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약해져 가고 또 소멸되어져 가는, 그래서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능력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들은 우리 자신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는 언제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적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의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인격을 가져서 저 사람 참 인격이 괜찮다, 참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인격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 하나를 부여받게 됐는데 그것이 믿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본성적 인격과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이 믿음의 인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성적인 인격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런 인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과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러한 인격이 우리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을 때에 이 믿음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말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인데 가장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다 보면 자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통제하는 능력 갖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참으면 된다 말하지만 그건 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걸 수용하며 그 능력으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신앙의 신실한 신앙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이러한 인간적인 본성적 인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인들로서 한 모든 법규와 규례를 따라서 그는 구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구별된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배움을 가졌고 로마 시민권이 가졌으니 얼마나 그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볼 때에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었으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걸 자만으로 삼았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자만심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억제를 하고 자기만의 어떤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격이라는 그 인격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진 것이 아닌 그런 자기로서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인격은 그런 인간적 인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이 믿음의 인격을 가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제일인 줄 알았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숱한 노력을 했고 많은 힘써서 그 일을 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믿음의 본질, 믿음의 인격이 들어오고서부터는 그걸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쓰잘데없는 것들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자기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런 삶인 줄 차마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격을 갖춘 후로부터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의 삶 전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걸 보니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복음으로 감싸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믿음의 그 인격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그런 인격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인간적인 본성만 가지면 이건 타락한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런 인격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인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인격을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되냐는 겁니다. 인격을 가져야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이 인격을 내가 갖췄을 때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가 열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믿음의 인격을 어떻게 갖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그 믿음의 인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인격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거룩한 교환과 거룩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본성적으로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과 교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거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가 많은 탕감을 받은 자, 탕감을 받은 자들이 그 탕감을 해준 사람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엄청난 죄악에 용서되었을 때에 그것보다 기쁜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데 거래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가져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가 가져가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누가 가져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갖고 가실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내게 와서 거래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병마의 짐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그 짐을 갖고 가는데 그건 내게 와서 거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하나님 앞에 다 교환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 타락한 그러한 죄성에 들어있었던 나의 모든 본질된 것이 주님과 거래를 하고 교환을 해서 새로운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던 새로운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믿음의 인격이 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인격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축복을 하십니다. 그동안 그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구하고 바라보는 모든 소망적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거룩한 교환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거래를 제대로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인성의 본성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이 본성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은 다 신비로운 것들인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거룩한 거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것들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믿음의 그 인격이 세워진 자들은 이 영의 세계가 확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스스로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달콤한 꿀술처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그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니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 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속에 기뻐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싸늘한 것입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기는 주 안에서 이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처지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나의 처지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나의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처지 때문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근심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즐겁다는 겁니다.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늘 만나고 주의 말씀이 자기 깊은 곳에 들려지고 그 말씀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거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만 살아라.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면 너희들은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오히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게도 정말 이런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과 거룩한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영으로 주님 못 만났습니다. 난 주님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쓰잘데없는 모든 것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연약한 나의 모든 것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정말 구원한 이 모든 걸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과 더불어 이 거룩한 거래를 하고자 하오니 내게 모든 사람은 가져갈 수 없으나 주님은 가져가신다 했으니 내게 모든 걸 가져가시옵소서. 그렇게 거래할 때에 주님은 즐겁게 그걸 가져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부모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그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추한 모든 그런 것들 누구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즐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거둬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거래할 때 주님은 정말 거래하러 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종종 장사하는 사람이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면은 값을 잘 받으면 거래를 잘 했다고 그래요. 오늘 수지 맞았다. 이 거래가 성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를 보게 되면 이거 재수 없다고 그래요. 거래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거래가 잘 된 사람은 수지 맞았다고 할 거예요. 오늘 나 정말 내게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사라졌어. 정말 주님 앞에 거래를 통해서 다 내놓고 주님이 가져가신 걸 볼 때 너무 기뻐. 나는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내가 가졌어.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주 답답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거래하자고 하는데 너희들이 있는 모든 문제 무거운 짐 다 내게 와서 다 거래를 통해서 내게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는데 너희들 거 다 가져가겠다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져가는 것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그건 못 누린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린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거래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올 때요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거래를 합니다. 나의 무거운 질병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게 정말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내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내 주님과 거래하고 싶습니다. 가져가시면 다 좋겠습니다. 주님은 거래 가져가시면서 우리에게 대신하여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온전한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거래 잘하면 돼요. 거래가 성사가 안 되면은 우리가 답답하지만 거래가 잘 되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즐거운 거룩한 교환, 이 즐거운 거래를 제대로 하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주님이 소중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가져가는 거, 다 우리가 못 쓸데할 때는 거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율법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했고, 많은 정말 이런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는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나름대로 출세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 그것 가지고 기쁨을 찾지 못했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이런 거룩한 거래를 통하여서 주님의 것이 자기에 들어오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신령한 것 찾아오는데 이건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기에 쏟아지니까 뭐 어찌할 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라.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도 나와 느꼈던 그런 기쁨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을 인격 가진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도 내가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나니, 그런 말씀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고, 또 그들이 언제나 장차 되어질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자기가 정말 이런 것이 다 하나씩 빌립보 교인들이 새롭게 되어질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기쁨을 가지는 기쁨이야말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쁨이야 소멸될 수도 없는 것들이 그들에게 주일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괴로웠던 것들이 이 시간 다 떨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신다면 분명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가난, 이 가난도 주님과 거래를 통해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쓰답되는 모든 생각들, 궁핍한 것들, 괴로운 것들, 답답한 걸 다 거래를 통해서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시고 모든 걸 만족하게 하시는, 모든 걸 풍족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일찍 이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거룩한 거래를 하고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들 8 가운데서도 막내 아들로서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자기를 버려서 기억조차도 못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거룩한 거래가 성사되어진 그러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님과 거래하여 믿음의 인격이 생겨나니까 너무나도 자기 마음속에 황홀한 은혜가 온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들판에서 비록 양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만남의 생활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모든 것 채워지기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또한 야곱도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갈 때에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결국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서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돌베개하고 누웠었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선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정말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의 인격은 타락한 인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인격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이제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 위태로워서 도망가는 신세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만남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외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의 모습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내들을 얻고 자녀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가 본래의 본성적인 그런 인격을 그대로 살았다면 야곱은 도둑놈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믿음의 인격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갈 때는 개나리 부침 하나 가지고 갔으나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얻었고 10자녀를 얻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야곱이가 변화되었을 때에,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에, 새로운 믿음의 인격을 갖췄을 때에 이러한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어떤 일에도 정말 초조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인격만 가졌으면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인격만 가지면 하나님은 믿음의 인격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졌을지라도 그런 주님과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평안을 주셔서 언제나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갖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감을 주셔서 그 승리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모든 일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초라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 일차적인 인격의 본성만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자기 팔자라고 말을 합니다. 팔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가 저주받은 팔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은 다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본성적 인격을 가진 곳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모든 열등감, 사주팔자 놀이에 거기서 벗어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도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확정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주 안에 살았을 때에 그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왜 낙오된 인생이야. 왜 남들은 잘 되고 앞서가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서 진정한 신앙적 그러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안 된다면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선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완전히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이런 믿음의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도 서로 만날 때 인격이 안 맞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에 상대방이 정말 더러운 인격을 가지려면 그거 있으면 mad을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정말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늘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타락한 인격을 가진 자들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격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더 풍성한 걸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날을 우리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런 인격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났고 그는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도 고백하기를, 나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느니라. 이 확실한 신앙과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격들, 모자라고 부족했던 모든 짐들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거래를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갈 것을 믿으면서 거래하여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온전히 거듭남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과 온전한 만남을 이루고 온전한 주님과의 온전한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믿음의 인격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도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이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 가지고 언제든지 달려갈 길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능력 가지고 늘 기도하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